참 예수님, 두봉 주교님께서 어저녁 선종하셨습니다. 1929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신 주교님은 1954년 25살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71년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두봉 주교님은 군인이셨는데 어느 날 상관이 와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전쟁이 나서 프랑스도 유엔군으로 참전하기로 했으니 자원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주교님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자원할 수 없었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자원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전사했고 그때부터 주교님 마음속에 한국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1953년 사제서품을 받은 두봉 주교님은 이듬해 10월 배를 타고 2달 반 동안 여러 나라를 거친 끝에 12월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주교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라 모두가 너무 가난했죠. 그런데 다들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누구도 내 것이 부족하니 못 주겠다는 말 같은 건 하지 않고 쉽게 나누고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그런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사람들이 참 따뜻하구나 였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었고요. 이후 두봉 주교님은 대전교구 대흥동 성당 보좌신부로 12년간 사목하셨습니다. 주교님의 성은 뒤퐁인데요. 당시 대흥동 주임이시던 오기선 신부님의 권유로 두봉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한자로 풀이하면 산봉우리에서 노래하는 두견새라는 뜻이라 합니다. 대전에서 두봉 주교님은 본당 사목과 교구 업무 외에도 가톨릭 노동청년회를 창립하고 지도하셨습니다. 전쟁 직후 집을 나와 길거리를 헤매거나 땅을 파서 움집을 짓고 사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선화동 다리 밑에도 가출에 떠돌다가 모여 지내는 아이들 4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교님은 가톨릭 노동청년회 회원들과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돕고 부모들을 설득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조치원에 땅을 구해 신자들과 논개간 사업을 하셨고 청년들에게 불어를 가르치시면서 MBC 라디오 5분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셨습니다. 1967년 파리예방 전교회 한국 지부장으로 선출되셔서 대전을 떠나 서울로 이동하셨지만 2년 뒤인 1969년 신설된 안동교구의 첫 교구장으로 임명되셔서 주교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두봉 주교님은 주교 문장과 사목표어를 정하시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후에 사목표어는 굳이 말하자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앞에서 기쁘고 떳떳하게 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978년 이른바 오원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영양군에서 농가 소득에 좋다면서 감자 재배를 권장했는데 알고 보니 불량 종자를 배급했고 80% 이상이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듣지 않다가 가톨릭 농민회가 적극 나서고 교구 사제들이 피해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돕고 투쟁을 전개하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에 앞장섰던 안동 가톨릭 농민회 오원춘이라는 분이 중앙정보부에 납치되어 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동 교구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를 알리는 문건을 배포하며 전국적인 기도회를 펼쳤습니다. 교구 신부님들 여러 명이 구속됐고 유신 정권은 항의를 이어간 두봉 주교님께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두봉 주교님과 김수환 추기경님 그리고 주교회의 의장이시던 윤공희 대주교님을 로마로 부르셔서 독재 정권 아래에 있는 한국의 현실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제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두봉 주교님은 교황님의 지지를 얻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얼마 뒤 12.6 사건이 일어났고 주교님의 추방 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1990년 교구장직을 은퇴하신 두봉 주교님은 경기도 고양시 행주공소에서 14년간 피정지도를 하시다가 2004년부터 안동교구의 초청으로 경북 의성군의 공소에서 지내시면서 미사와 고해성사를 드리시고 유기농 농사도 지으시다가 어제 하느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두봉 주교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며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해하는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 옮겨드립니다. 저는 감사의 기도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미사를 드립니다. 또 성모일도를 바치고 1시간 이상 개인 묵상에 들어가죠. 그저 침묵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아서 다 주시는 분께 무엇인가를 더 달라고 할 것도 없고요. 찬양 또한 하느님께서 주시는 걸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느님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게 떳떳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녁에는 묵주기도도 봉헌하고 기도가 더 길어질 때도 있고 손님이 오시거나 강연 혹은 피정지도 등이 있으면 더 짧아지기도 하죠. 저에게 버릇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안에서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한다는 건데요. 안 좋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기도하고요.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린 것은 안 걸린 것보다 안 좋은 일이지만 좀 아파보고 그러면 다른 아픈 사람들의 입장과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고통을 주실 때 아프지만 그 고통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닐까요? 아담의 죄가 없었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지요. 좋은 것이나 잘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은 일을 두고도 감사 기도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 대해서든 안 좋은 일에 대해서든 우선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를 바치면 굉장히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끌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려면 지금 받들어야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그런 게 아닐까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보는데요. 특별한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많은 경우 성령의 말씀을 그냥 스쳐 보내지 않았는지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만 행동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산다면 정말 자유롭습니다. 축복이죠. 사제는 오늘을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저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앞날에 대해서도 그리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지금이거든요. 과거를 돌아보고 자꾸 후회해도, 미래를 생각하며 자꾸 불안해한다 해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열심히 살아야죠. 고맙다고 하면서요. 하느님 앞에서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그것으로 너무나 만족합니다.